어제는 75주년 광복절이 있었던 날입니다. 75년 전에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의 압박을 받고 억압을 받고 나라를 잃고 주권도 잃었을 때에 많은 독립운동가들 그리고 많은 우리 선조들이 정말 목숨을 바쳐가지고 쟁취한 그런 광복절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냥 휴일, 그래 공휴일 그래갖고 그냥 막 빨간 날 좋아가지고 막 그랬는데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이 광복절을 맞이하게 되면 굉장히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그냥 스스로 생겨요. 지난번 TV에 잠깐 보니까 서대문 형무소 8호 여옥사 그러니까 유관순 열사가 있었던 그 감방에 7명의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들이 콩 몇 조각 그리고 뭐 죽 조금 이런 걸로 연명하면서 거기서 주님께 무릎 꿇고 피땀 흘려 기도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대한독립 만세 그런 영상을 볼 때 뭐 가슴이 뭉클뭉클합니다. 고문당하고 얻어맞고 찢기면서도 우리나라 자유와 독립을 쟁취하려고 했던 우리 선조들의 기상, 그들의 노력,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했느냐? 대부분이 다 크리스찬이에요.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가 크리스찬입니다. 그때 우리나라 복음화율이 별로 높지 않았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민족 지도자 33명 중에 16명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 사랑과 나라 사랑을 항상 같이 해왔어요. 하나님 사랑과 나라 사랑. 광복 75주년을 맞으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3년 전에 독일에 간 적이 있어요. 독일 쾰른시에 가서 5교회가 연합한 교회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요.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교, 침례교단 5교회 교단이 연합을 해가지고 지금도 거기서 가장 큰 교회로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한인교회예요. 대단한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 가서 제가 새벽 기도에 설교를 하고 주일에 이제 설교를 하는데 새벽 기도에 설교를 마치는데 장로님이 앞에 나오셔가지고 기도를 하자고 하시면서 뭘 얘기를 하셨느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앉아있다가 그냥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겁니다. 이분들이 다 누구냐? 파독 광부들, 파독 간호사들이에요. 거기에 1세대 교회를 지키고 있었던 분들이 다 박정희 정권 시절에 나라가 너무너무 가난했을 때 독일의 파독 광부로, 파독 간호사로 돈을 벌기 위해서 갔던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거기 정착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새벽 기도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정말 굉장히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났었습니다. 예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교회 사랑.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항상 가져야 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나라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성경에서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때에 무엇을 우리가 꼭 염두에 두어야 할까? 성경을 찾다가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3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크리스찬들이라면 나라를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데 나라를 사랑한다고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오늘 3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 전서 2장 1절부터 4절 중에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첫 번째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는 것.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첫째로 권한다. 여기서 첫째란 말은 프로톤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우선순위요. 무엇보다도 모든 것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로마의 압제, 치하, 억압을 받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기독교인들도 박해와 핍박을 받았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라. 지금 핍박받는 우리 민족, 우리 나라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건 누구의 시각이냐 하면 하나님의 시각인 거예요. 우리는 편협한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것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당히 배타적인 민족주의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만이 선민이고 다른 사람들은 개와 돼지처럼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지 않는 이방 민족으로 이렇게 딱 선을 그었단 말이에요. 그러한 사고방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크리스찬들에게도 조금씩 전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배격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사고방식이나 우리들의 생각은 우리나라 사랑 이것만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은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민족이에요. 그래서 나라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 배타적인 마음이에요. 제가 몇 년 전에 태국을 선교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누구를 만났느냐 하면 파키스탄 난민들을 만났어요. 파키스탄 난민들이 태국에 왜 왔느냐? 태국에 와서 어느 허름한 건물에 정말 조그만한 방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기거하는데 밖에 나가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잡히면 본국으로 보내져 버리거나 감옥에서 그 위생시설이 좋지 않은 감옥에서 고생을 하게 되니까 밖에 나오지 못하고 그 빌딩 안에서 그냥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누가 먹을 걸 사다 주면 거기서 먹는 거예요. 왜 거기까지 왔느냐? 종교 박해가 일어난 거예요. 극렬 무슬림들이 크리스찬들을 죽이고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2,000명이 죽었대요. 이분들이 있는 마을에서 2,000명이 죽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자기들이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의 목을 이렇게 쳤대요. 그걸 보고 이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망명을 하게 되는 건데 브로커를 통해서 제3국 자유를 주는 나라로 가고자 했지만 브로커가 일단 태국으로 가자. 그래서 태국으로 온 거예요. 태국은 난민들을 이렇게 보호해주는 법이 없는 나라거든요. 근데 브로커가 중간에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 이분들이 태국의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그냥 거기에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이분들을 딱 봤을 때 우리가 아유 안 됐다 하고 그냥 지나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려움을 당하는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 눈으로 직접 봤을 때에 그냥 그분들 그래 저 사람들 어려우니까 우리를 생각하자 이렇게 하셔야 되겠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필리핀에 굶고 있다는 우리 빈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헌금을 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빈민들을 위해서 그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당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시각으로만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눈에 머무는 곳에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요나서에 보면 굉장히 편협한 민족주의가 나와요. 여러분 잘 아는 요나에 대한 이야기가 요나가 어디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냐 하면 니느웨라는 아수르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압박하고 지금 막 이스라엘을 완전히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 적대 국가의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처음엔 거절했지만 나중에 은혜로 다시 가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시겠다 그랬잖아요. 그들이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살려주시겠다 그러니까 요나가 화를 어마어마하게 냅니다.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편협한 민족주의. 그런데 하나님은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이 12만 명을 내가 아끼는 것이 왜 합당치 않냐?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미사 목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시각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라 사랑한다고 이야기했을 때에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는 것, 그래서 편협한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2장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우선순위로 말하는데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뭘 하라 그랬냐면 4가지를 하라 그랬어요. 첫 번째,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이 기도의 4가지 형태인데요. 간단하게 제가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간구. 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냥 기도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 4가지를 이야기할까? 첫 번째, 간구. 데이세이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거는 개인적인 절실한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뭐가 필요합니까? 파키스탄 난민이나 굶어가는 필리핀 빈민이나 우리가 봤을 때 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절실한 개인적인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게 내가 절실한 필요가 있을 때 기도하는 것처럼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절실한 필요를 누구에게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럼 필요 공급을 누가 해줘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도움과 필요의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이 간구예요. 아,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라는 기도예요. 그것이 오늘 간구라는 기도예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를 간구라고 합니다. 두 번째, 기도. 프로슈카스라는 단어를 사용해가지고요. 일반적인 기도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세계의 많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다른 사람들, 우리 국민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수혜를 당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게 프로슈카스, 기도입니다. 세 번째, 도건데 엔툭시스라 그래가지고요. 왕 앞에 나가는 담대한 기도. 근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 뭐냐면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뭘 하고 계시느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셔. 그게 엔툭시스예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참 어려운 교회 지금 상황인데 우리 미사목민교회 참 고생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 하나님 좀 돌보아 주십시오. 이정목 목사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게 중보적 기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뭘 위해서 기도하냐?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유카리스티아, 감사. 이거 진짜 의미가 있는 단어인데요. 감사. 기도에 꼭 감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감사의 본질이 뭐냐? 성만찬 우리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그 성만찬을 유카리스티아라 그래요. 그 영어로 유카리스트라 그래요. 근데 유카리스티아가 감사예요. 본질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리고 그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완성됐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감사의 본질이에요. 요거 하나만 있어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가장 본질적인 이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감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어렵고 힘들다, 그리고 불평하고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하나의 사실만으로라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그래서 우리 미사문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삶을 사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삶을 사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꼭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삶을 사는 것. 오늘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어떤 모든 사람이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오늘날로 따지면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들의 자세예요. 우리가 뭐 지지하는 정당도 있고 개인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지지하는 대통령은 위해서 기도하고 지지하지 않는 대통령은 저주하고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성경에 어긋나는 거예요.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쓰여진 배경을 보면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었습니다. 그때 로마의 황제가 누구냐? 네로예요. 네로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어떤 역사학자는 미치광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뭐 대통령 지지율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로마 황제 지지율이 바닥을 쳤어요. 뭐 오늘날로 따지면 3%, 뭐 5% 이렇게 되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네로 황제가 뭘 했느냐 하면 로마 시내에 불을 질러버렸어요. 불을 질러버리고 그걸 누가 했냐? 저 기독교인들이 했다. 이렇게 이제 덤태기를 씌웠어요. 덤태기를 씌웠어요.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카타콤 그 박해를 피해가지고 카타콤 지하 그 무덤에 가가지고 뭘 했냐 하면 성만찬, 아까 유카리스티아 성만찬을 하면서 살과 피를 나눈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것이 와전돼가지고 갓 매장한 시체를 가져다가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이렇게 소문이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이상한 종교를 가진 갓 매장한 시체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이상한 종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쁜 놈들 안 되겠다 하고 다 덤태기를 기독교인들한테 씌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 네로 황제, 임금들 중에 네로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것은 내가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이 사람이 선하든 악하든 바른 정책을 피든 바른 정책을 피지 않든 간에 기도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본분 중에 우선순위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정자,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 저와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되는 삶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그 대통령 시절에 레이건 대통령 아십니까?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레이건 대통령이 재임 시절 국가조창기도회에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의 면면을 보니까 기도의 힘은 정말로 놀랍다는 게 느껴집니다. 정치인이란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기도 하고 많은 정적을 두어야 하는 자리인데 이렇게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한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 말입니다. 기도는 서로 대립되는 정치인들이 마음을 합해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하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저는 그나마 우리나라 정치인들에게 기대하는 것 하나 있는데요. 누구에게 기대하느냐? 기도하는 크리스찬 정치인들이에요. 기도하는 크리스찬 정치인들에게 여야를 떠나서 그래도 좀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의원 크리스찬 숫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125명. 전체 41%.
역대 중 최고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예수를 믿는 국회의원들이 41%를 차지했다. 여기에 저는 굉장히 일단은 희망적이에요. 지난 7월에 저 지인으로부터 기도 부탁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개인 카톡이 왔어요. 왜냐하면 그분 남편이 지금 여당 국회의원이신데 같은 여당 국회 여러분 이름을 얘기하면 알만한 분들이에요. 그분을 만나가지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거 의논하기 위해서 얘기하니까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잠깐만 한번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왜 안 되는 이유. 지난번에도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신앙과 행위와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 양식의 궁극적인 권위가 뭐냐? 성경이에요. 모든 신앙과 행위와 궁극적인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것을 믿고 저는 이것을 주장하고 이것을 죽을 때까지 믿고 살다가 천국 갈 거예요. 이건 저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여기에 정통적으로 위배돼요. 특별히 독소조항이에요. 여러분 한번 면밀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차별을 반대하자는 게 절대 아닙니다. 차별은 반대해야죠. 우리 여성들, 장애인들, 우리 장애인들이 열심히 돕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차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 차별해요. 근데 차별하면 안 되는 이런 거를 금지하자는 것은 우리가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4가지만 간단하게 제 생각을 적어왔습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동성애는 성경에서 죄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죄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법 저는 반대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저는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을 만드셨다고 믿습니다. 남성과 여성 위에 제3성, 제4성, 제5성 만드셨다고 믿지 않아요.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셔서 한 가족을 이루어 생육하고 번성해서 인류를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믿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저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남자가 남자와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입양해서 아이가 누구를 아버지로 누구를 엄마로 부러야 될지 정체성의 혼란을 주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가정을 파괴하고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학교에서 동성애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만 말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나는 반대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동성애에 대한 좋은 얘기만 듣도록 되어 있어요. 반대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동성애에 대한 좋은 이야기, 긍정적 이야기만 듣게 되는 교육에 대해서 반대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정상적인 사고 방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지 편향되고 한쪽으로만 치우친 법, 반대하는 겁니다. 마지막 4번째는요. 저는 저의 신앙 고백,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의 신앙 고백을 법으로 구속해가지고 기독교 정체성을 흔드는 것 반대하는 거예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 만약에 동성애자 전도사가 지원을 했어요. 당신은 안 돼. 그럼 문제가 생겨요. 차별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지금 기독교 가치로 기독교 이념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으로 세워진 모든 단체, 예를 들면 CTS 방송국, 우리가 호하는 CTS 방송국, 극동방송 막 이런 데서 동성애자들이 지원했어요. 그런데 자신들의 기독교적인 가치, 성경의 신앙 고백, 본인들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반대하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법으로. 그러면 우리들의 신앙 고백을 훼손하는 것이 되고 이 기독교 가치를 무너뜨리는 거게 됩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기독교 단체들을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래서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이러한 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뭐 으쌰으쌰 나가서 이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우리의 의견을 표명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하는 목사님들을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분들의 글을 쭉 읽었는데 대단해요. 정말 대단해요. 뭐가 대단하냐? 설득력이 끝내줘요. 논지가 분명해요. 논리가 정연해요. 1부터 몇 가지 쭉 사람들이 쓴 것을 봤는데 이상하게 이 동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목사님들은 왜 이렇게 똑똑한지 우와 대단해요. 그런데 하나도 설득 안 당했어요. 하나도 설득 안 당했어요. 딱 봤을 때 지나친 휴머니즘이에요. too much. 너무 인간적인 휴머니즘이 후마니오르라는 라틴어 단어에서 나왔거든요. 그게 뭐냐면 더 인간적이라는 말이에요. 더 인간적인. 인간적인 거 좋고 인간을 생각하는 거 좋죠. 휴머니즘 너무너무 좋죠. 근데 지나친 휴머니즘은 굉장히 위험해요. 제가 성경에서 제가 찾은 건데요. 너무 감동받았던 휴머니즘이 있는데 그것이 문제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요나서 1장 13절. 요나서 1장 13절 보면 여러분 혹시 캐치하셨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거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되돌리시기 원하시는 방법으로 풍랑을 일으키셨잖아요. 그래서 요나가 자기를 바다에 던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방신을 믿는 사공들, 이방신을 믿는 이 사람들이 뭘 했느냐?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들도 살고 요나도 살리기 위해서 뭘 했냐면 힘써 돌을 저었어요. 요나를 바다에 빠뜨리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살자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람 살리기 위해서 힘써 돌을 저었어요.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 인간적이고 사람을 살리는 거 너무 아름다운 일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 살리는 거 좋은 일이에요. 당연히 살려야죠. 물에 빠진 사람 무조건 살려야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지나친 휴머니즘, 인본주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주 논리적이고 기가 막힌 설득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는 지나친 휴머니즘, 그래서 저는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반대해야 됩니다. 그럼 목소리를 내야 되고요. 그리고 나라 위정자들 내가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기도하셔야 돼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했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첫 번째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시고 받으실 만한 삶을 사는 것이고 그것이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게 뭐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뭘 해야 돼요? 복음이 전파돼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 전파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사실은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복음 전파요, 복음 전도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돼야 되는데 복음은 도대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구원의 길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도리고 진리예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만 근데 이렇게 복음 전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우리 나가서 하나님 뜻을 이룬다고 지금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행위가 사실은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제가 한 가지 일례를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가 누군지 아세요? 말씀하지 마세요. 알렌 선교사. 많은 분들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라고 알고 있어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는 1885년에 같이 땅을 밟아서 유명해진 최초의 선교사 그룹이에요. 근데 1884년에 의사, 중국 선교사로 파송받았던 알렌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오는 것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선교 역사를 올해 136주년을 하는데 1884년 알렌 선교사가 입국한 것을 기점으로 계산한 거예요. 한번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언더우드가 온 날이 아니고 알렌 선교사가 온 날이에요. 이건 여러분 교회사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내용이고 이건 사실이에요. 혹시 언더우드라고 알고 계셨을까?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뭐 언더우드라고 알고 있으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알렌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 당시 조선은 종교를 반대했어요. 종교 자유를 반대했어요. 고종이. 뭐 문화적으로 그랬고요. 그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이러고 있는데 3개월 후에 갑신정변이 일어났습니다. 갑신정변. 개화파 5명의 주도로 우리나라가 개화해야 되고 선진 문명을 받아들여야 되고 하고 거사를 치르다가 당시에 명성 황후의 친정 조카 민영익이라는 고위 관리, 민영익이라는 고위 관리가 칼에 여러 방에 찔렸어요. 그래서 중상을 입고 거의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그때 알렌 선교사가 조선 사람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외과 수술, 꿰매고 치료하고 하는 이걸 보고 민영익 씨가 살아난 거예요. 이걸 보고 놀래버렸어요. 이걸 보고 놀래버려가지고 고종이 쉽게 얘기하면 알렌 선교사를 어이처럼 그리고 정치 고문관으로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포교하는 것을 허용해 줬어요. 그때 세운 것이 광해원이에요. 1885년에 광해원이 세워졌고 나중에 이것이 제중원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1885년에 언더우드하고 아펜젤러가 어디로 와서 복음을 전했느냐? 광해원에 와가지고 복음의 기지를 삼아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학생들을 가르쳐서 교육을 시작했어요. 그것이 나중에 연희 전문학교가 됐고 거기서 광해원에서 시작되고 제중원에서 가르친 의술이 세브란스가 됐고 그래서 연희 전문학교와 세브란스가 이름이 합쳐져서 연세대학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제중원의 시초를 세브란스 병원이라고도 얘기하고 서울대학 병원도 제중원을 자신들의 시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서울대학병원과 연세대학병원 우리나라의 최고의 병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바로 이 광해원 제중원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확산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예수천당 불신지옥 뭐 이렇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복잡하고 이런 막 다양한 사건들이 함께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냥 말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복음 전파,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일에 내가 동참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데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이 일, 그런 사역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에요. 이런 복음이 들어가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졌을 때 당시에 인정받지 못했던 천민그룹이었던 백정 출신이 한국 최초의 서양인 의사가 됐어요. 그분 이름이 박서양이에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신분인 계급이 타파되고 백정 출신이 최초의 의사가 되고 의술 활동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이러한 복음 전파가 되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필리핀의 교회를 세우고 동남아시아의 교회를 세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냥 교회 세우고 싶어서 좋은 일이니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재중원과 연희 전문학교가 이렇게 막 일어났던 것처럼 그곳에서도 교육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 사건이 일어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을 꿈꾸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동참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다 확신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나라 사랑 이런 것을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는 것,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두 번째,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은 대통령과 위정자를 위하여 편견 없이 기도하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도록 하는 일에 내가 동참하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나라 사랑을 함께 이루어 가시는 성숙한 우리 교회 교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